오늘도 주님과 깊은 지성소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모스 9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모스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또 5가지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이렇게 확정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라도 다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회복의 축복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았지, 죄 짓는 대로 다 우리를 징계했다고 하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징계와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또 이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 왕국의 회복, 그거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왕국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자,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지성소, 그 시연좌, 그 법궤의 뚜껑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을 만나는, 교제하는 그 최고의 아름다운 장소, 그 장소.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성전,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립니다. 어떻게 부숴버립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기둥의 제일 위에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저 위에 있는 거 치니까 안에 있는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자, 오늘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도 죄 지으면 다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전도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던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면 다 승리한다. 이런 이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성전 같아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없애버리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자,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이 음부입니다. 음부, 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까지 막 그들이 막 땅속 깊이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 숨을 곳이 없어. 하늘로 올라가도 안 되고 땅에 내려가도 안 되고, 또 3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은 그 제일 위에 이스라엘 저 위쪽에 헬모산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사실 남의 땅이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높은 산들이 별로 없어요. 갈멜산이 높은데 600m 고지인데 그게 2,000개의 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그 2,000개의 그런 이 굴들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명령하여서 뱀이 물게 할 것이고, 또 4절에 보니까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사로잡혀 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지요. 그래도 나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그래도 내가 포로되어서 지금 살기는 살았구나. 그런데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런 성전도 하나님께서 파괴해서 기둥머리를 쳐버려서 여기 문지방이 다 움직이게 하여서 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은 죽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칼에 죽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피한다고 할지라도, 땅에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갈멜산에 그 수많은 동굴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바다에 숨을지라도 뱀이 물어버리는, 어디 한 사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저 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성전까지라도 다 없애버리고, 범죄한 사람은 끝끝내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바다에 가도 갈멜산에 가도 다 이렇게 찾아서 징계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땅을 만져 녹게, 이게 용암이에요. 용암이 막 이렇게 분출하는 용암입니다.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실 것이라. 이게 막 용암이 막 분출해 가지고 화산이 막 터져 가지고, 이런 화산을 누가 지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6절에 보니까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땅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것이 뭡니까? 해일이에요, 해일. 요즘 일본의 그 해일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뭐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화산이 터져서 막 이 땅이 솟아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을 갖다가 땅에 흩으시는 이 해일을 일으키시는 이런 하나님, 가장 능력 많으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범죄한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앞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무섭게 여기는, 무섭게,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되는 대로 믿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족속같이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서족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저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멸시. 지금 우리들도 흑인들을 갖다가 감독이라는 니그로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대통령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서족속하지 않았냐. 너희가 구서족속을 멸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시받는 이 볼품이 없는 그런 이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갑돌, 블레셋은 그 고향이 갑돌이라고 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람 사람은 키르에서 올라오지는 아주 출신부터가 아주 연약한 이런 이 볼품이 없는 이런 천대받는 이런 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이게 참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 범죄한 사람을 주목한다. 주목이 뭡니까? 아주 눈여겨보고 딱 이렇게 지켜보고 지금 징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치밀해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이게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찾아서 내어서 징계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집은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남은 자 그 가운데서 알갱이 그 가운데서 알곡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이름을 체질합니까? 키하고 체하고 있지요. 키는 이렇게 거느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키고 체는 아주 작은 이런 이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쌀, 눈 같은 거 이런 다 쳐내고 그 큰 쌀만 지게 하는 이런 그걸 우리가 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도 여기 처음에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죄인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한 알갱이도 하나님은 오늘도 체질하고 키질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알고가 죽정인을 갈라내는데 그 갈라내는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이 억울한 이런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해. 자, 지금도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곤란해. 지금 앞으로 교인이 50%가 제대로 정착할 것인가 이런 통계를 냅니다. 지금 잘 돼져도 한 60%, 잘 돼도 70%이 정도밖에 지금 교인이 돌아오잖아요. 물론 이게 다 뭐 코로나가 좀 종식되게 되어지면 그때는 뭐 좀 나아지겠지만은 오늘 지금도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이런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하나의 이런 체질이에요. 체질. 갈라냅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시고 체질하시고 우리를 지금 알고가 이 죽정이를 갈라내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수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계명대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멸망 가운데서 남아있는 이런 알곡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낙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다 칼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산을 터지게 하시고 또 이 해를 막 불러오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어디에 간다고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그리고 저 갈멜산에 숨어도 그리고 저 바다에 내려가도 하나님께 다 찾아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속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찾아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지금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알도 이렇게 흩어짐 없이 다 찾아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남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한번 믿으면 뭐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기 5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다윗 왕국의 회복인 동시에 마지막 우리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장막의 장막은 천막이에요. 천막도 그게 또 무너졌으니까 뭐 얼마나 지금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 나라는 이 멸망이 다 지금 거의 무너진 것이 무너진 것.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의 그 아름다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에 온갖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장치했던 그 아름다운 그 다윗의 집뿐만 아니고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그런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게 에돔의 남은 자와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이 에돔이란 말이 불다, 이 아담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에돔의 남은 자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열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나라들을 다 고을들을 지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추수가 다 끝나기도 전에 파종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막 파종을 따라하는 이런 아주 풍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지금 밟고 있는데 씨를 뿌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이 풍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는 이런 이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항상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는 주위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거기에서 침입을 받거나 뽑히지 않는다. 왕국의 영원한 보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에 무너진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풍성한 물질을 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왕국을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지금 회복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지금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 먹을 것 다 먹지 않고 쓸 것 다 쓰지 않고 내가 할 말 다 하지 아니하고 갈 곳 다 가지 아니하고 오늘 절잡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위함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세상 나라를 사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그 나라에서 주인공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한 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지금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추려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오늘 그게 우리의 목적.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뭘로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을 지금 건설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의 주인공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렇게 존귀한 성전까지라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택한 백성을 추려서 구원하시는. 오늘 여기 보면 이 한 알갱이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구원받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한 알 한 알을 죽어서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이 아침에 참석한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한 구원받는 한 알갱이, 한 알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다섯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나라 바라보면서 다 생활하다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지언정 우리 쭉정이로 버림받는 성도들 오늘 이 장소에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화살을 터지게 하시고 해일을 몰고 오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늘 꼭대기에 닿고 하나님의 저는 오늘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악인은 반드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알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이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 죽음도 한숨도 걱정도 없는 그 나라, 생활고도 없는 그 나라,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그 지금도 보고 싶은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며 온 성도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형제가 함께 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나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예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나라 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 우리의 목표는 그 나라,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들 되어져서 오늘 다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하나도 공짜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심어서 더 거두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그런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